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비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린 교회, 나눔과 섬김으로 연결된 교회라는, 열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래서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또 어떤 신앙의 배경과 전통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걸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누구나 와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열린 교회가 되자는 것은 말 그대로 막힌 교회 되지 말자는 겁니다. 막힌 교회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바리새적인 교회, 이게 막힌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통하지 않는 교회가 막힌 교회죠. 죄의 용서함보다 죄의식에 짓눌리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 다 막힌 교회들입니다. 막힌 교회들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서 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되는 것이 목적인 교회, 열심히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오고 헌금도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혀버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 생명과 사랑의 기운이 맴돌지를 못합니다. 하늘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위하여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느라 정신없는 바리새인들로 가득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사모하는 인간들, 힘들죠.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사는 거. 그냥 뻔뻔스럽게 늘 죄 지으면서도 아무 죄책 가운데 없는 인간들 사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바리새인들과 사는 거 사실 더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죄인들은 민망해할 줄도 알고 미안해할 줄도 아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은 모두 예수님 만나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가로막는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예수님과 영원한 부활 최후의 승리의 증인들 되는 것, 이거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5절 26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열려야 합니다. 막힌 교회 되면 하나님 은혜가 통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막힌 교회들 많죠. 막힌 인생들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랑과 사랑 관계가 막히고 인생 자체가 막혀버려서 숨 막히고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도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열려야 하고 인생 가로막힌 것들이 활짝 열려야 하지만 사람의 힘과 지혜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한 인간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주인공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지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리아와 마리아가 알려주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슬피 울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며칠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무덤을 나온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기쁨, 이 소망, 이 기적, 이거 붙잡고 사는 거죠. 무덤에서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인생 현실은 생명이 가로막힌 현실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슬퍼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슬퍼하는 게 최선의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돌을 옮겨놔라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생명을 가로막는 큰 돌을 옮겨 넣는 교회 되기를 빕니다. 가로막는 돌 되지 마세요. 가로막은 돌을 옮겨 넣는 교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무덤이 있고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혼자 스스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정도 차이일 뿐이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오늘 미국 교회 목사가 새로 교회 부임에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누가? 그 교회를 고소했어요. 직업안전보호 담당하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고소 내용은 교회 찬양 밴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 직원들이 귀가 아프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직원들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문제로 노동청에 고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 찬양단 밴드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오래된 교회인데 새 목사가 오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 예배가 생기게 되고 그게 불만을 가진 거예요. 새 목사는 젊은이들만 좋아하고 오래된 교회들을 싫어한다, 비판을 쉬지 않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회의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그럼 그 예배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일부 예배 와서 편하게 드리라 그랬는데 꾸역꾸역 찬양 예배 와서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노동청에 고소를 한 겁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 교회에 많죠. 저도 한국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이 귀 청각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씌고서 혹시 목사님이신데 그 외에 찬양팀 그 앰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교회 와서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 내가 고소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때 너무 클 때도 있는데 이런 문제 많아요. 이런 문제 많습니다. 저는 예배 때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설교하는 사람 소리 큰 거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교회 설교도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 절대로 강단에 안 세웁니다. 뭐 설악산 가서 야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저 아저씨는 소리 질러대나. 그러니까 소리 큰 사람은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면 뭐 회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설교도 저는 대표 기도도 뭐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은 꼭 명단에 지웁니다. 다음에는 안 된다. 이렇게. 다음에 찬양도 그냥 마이크 붙잡고 하면 마이크 꺼라. 제가 항상 그래, 마이크 꺼라. 이거 교회 설교나 찬양이나 소리 너무 큰 것 안면 방해고 이거는 환경 파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부인이나 아이들에게 항상 잘못된 거 찾아내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그래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남자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불행한 남자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랄 때 그 사람 아버지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잘하던 아버지예요. 한 번도 아들을 칭찬해 주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고 야단치고 어린아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함부로 하던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늘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방치해 둔 거예요. 서로 무관심한 교회가 되다 보니 아무나 함부로 해도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집에서 하는 것을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고 교인들은 원래 저 인간 저러니까 내버려 두자. 문제는 그 사람을 아는 오래된 교인들은 괜찮은데 새로 오는 교인들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떠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목사가 연결되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대화를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교회가 시끄럽다고 노동청에 고소한 것도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그인과 대화를 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한 번도 정죄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목회를 위해서도 많은 조언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목사와 대화를 할 때마다 조금씩 정죄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를 불평하고 정죄하는 것만 경험하고 살았는데 새로운 목사를 만나면서 인간관계라는 것이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 무덤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이렇게 쉽게 변한 일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정도 차이일 뿐이지 이 사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런 문제 고침받고 새 사람 되어야 해요. 혼자서 도저히 옮겨놓지 못하는 큰 바위덩어리 돌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때로 이런 큰 바위덩어리는 사회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설교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했어요. 특별히 나에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이 스피치를 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분의 그 연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인종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알던 세상의 무덤문을 열어놓는 길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을 피부 색깔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꿈을 설계한 겁니다.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라고 해도 조금씩 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무덤이 활짝 열리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누구에게나 열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젊은이들과 미래를 의논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지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젊은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이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교회에서 언어나 인종은 물론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서라도 사람을 갈라놓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경험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인종별로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있는데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중에는 학교도 직장도 여러 인종들이 다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데 교회라는 것은 주일날만 되면 백인 따로, 흑인 따로, 스페니시 따로, 한국 사람 따로, 베트남 사람 따로 주로 언어와 인종으로 갈라진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왜 한옥권 청년, 영어권 청년 따로 있어야 되느냐? 한옥권 청년에도 영어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 청년에도 한국말 좀 하는데 언어가 좀 틀리면 어떠냐? 왜 따로 하느냐?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모든 게 세대별로 언어별로 구별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 집사님 이야기 참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를 잘 지적했어요. 이상하게 우리들은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하려고 하기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갈라놓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문화적인, 자기들의 생각, 이걸 자꾸 절대화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일 뿐이에요. 그거를 자꾸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것에 가까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시끄러운 문제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옛날에 그 참신할 때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던 김진홍 목사, 그분이 이끄는 두레마을에 가입하려면 묻지 않는 것과 묻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묻지 않는 것과 묻는 것. 묻지 않는 건 학력 안 묻는다고 그랬어요. 과거 안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재산 얼마 있는지 안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묻는 게 있는데 묻는 것 세 가지는 더불어 함께 살겠다는 공동체 정신이 있느냐? 두 번째, 땀 흘려 일하겠다는 노동 정신이 있느냐? 세 번째,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봉사 정신이 있느냐? 이거는 물어보는 거죠. 공동체 정신, 노동 정신, 봉사 정신이 있느냐? 이거는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교 시간의 문화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교인들 대부분 한 주간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만나면 반갑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된 교인들과 친할 수밖에 없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시간도 모자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따로 살다가 주일날 친한 사람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나그네들과 방문자들과 처음 만나는 사람들 나가서 어떤 이유에서건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친구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영어로 이걸 Radical Hospitality라고 그래요. 상식을 뛰어넘는 환대하는 문화죠. 상식을 뛰어넘는 환영하는 문화. 이게 쉽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이 형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체 사역, 주차 사역, 안내 사역, 주방 식사, 배식 사역,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라도 주일 친교인 식사는 친교를 하려고 교회 우리 리더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사역들이 교회 처음 오는 분들과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역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차별하는 언행이나 폼 잡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주차 사역하는 분들한테도 어느 누가 들어와도 인사 따뜻하게 하고 참 예의 있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거기 모여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데 서로들 만나갖고 남자들끼리 딴짓해서 이렇게 가라.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사람, 파킹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거기서 갖고 이 사람, 저 사람은 교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우리 교회 최고 외모와 품성의 베스트들이 주차 사역, 안내 사역, 앞으로 주방 배식 사역 여기 배치돼야 되는 거죠. 배식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교회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나 환영하는 것이 Radical Hospitality입니다. 한국 가면 더해요.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세계 웨슬리안 대회인가 뭐 한다고 가서 저녁 집회 강사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호텔에서 걸어갔는데 참 신기하게 그 교회 수위부터 부목사부터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지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시꺼먼 큰 차 타고 오는 사람은 다 나와갖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강대상에도 안 올라가고 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 봉독하라고는 어떤 잘생긴 청년인가 보다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한국 사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 사람 신분을 따져.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벌써 오래전 일인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영어권 예배에 참석하는 베트남계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등을 두들겨주면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름을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너희 아빠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감동을 먹었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걔가 아빠가 자기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하더라.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자기 모르는 더군다나 다른 민족이 있으면 그냥 여러 위에서 눈도 안 맞추고 지나가잖아요. 이 베트남 아이가 왔는데 제가 우리 아들 친구니까 이름 불러줘. 얘가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네 아빠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아니? 김춘수 시인이 그랬나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는데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내가 꽃이 되었다는 건데, 교회 그런 거죠.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와서는 천하의 사랑받는 존재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열려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인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장사가 잘 되면 빵집을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빵집을 차려서 우리 교회는 장애우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게 자기 꿈이라고 그래요. 전문빵 기술자들은 따로 고용해야겠지만 단순 노동은 장애우들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일하는 기쁨, 돈 버는 자부심, 이걸 좀 키워주고 싶다. 당당하게 사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다. 참 고마운 생각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 나눔이 세상을 생명과 사랑으로 열어가는 신앙의 실체.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틀에 갇혀 있어갖고, 저는 이 노던 블루바드 지나갈 때마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시간이 돼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무지랭이처럼 길가에 있는 저 일일 노동자들, 우리 교인들 장사 잘해갖고 다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이 사업이 성공해서 저 사람들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래야 세상이 공평한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도 늦게 와도 가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린 틀 자체가 제한된 거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왜 여러분 장사 잘해갖고 빵 공장 왜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빵 공장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공장도 상관없죠. 두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세요. 누구에게 합니까? 나사로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사회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본인 자신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나와야 할 죽음의 현실이 어떤가, 우리가 갇혀있는 무덤은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세계 대표이사를 지나고 한국에 이마트를 도입한 분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이마트가 들어와서 월마트가 못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한국에서도 상도 받고 그런 대단한 분인데, 제가 초청해서 지역 목회자들, 아틀란타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사장님, 신앙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가 더 잘하니까 장사 어떻게 잘하는 것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요. 한국에선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삶이 무엇인가 그래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삶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젊은 목사가 삶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러고 자꾸들 헛소리를 하는데, 그분이 빙그레 웃다가 삶은 계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삶은 계란이에요. 한국 지하철 광고에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삶은 계란이라니. 그러니까 life is egg, 이게 아니라 boiled egg이라는 거예요. boiled egg. 찜질방 가서 삶아 먹는 거, 뜨겁게 먹는 거 삶은 계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삶은 계란이다. 계란이라는 것이 남이 깨면 잘 돼야 계란 후라이로 인생 끝나지만, 내가 뚫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어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계란 속에 알이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깨면 잘 돼야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자기 스스로 뚫고 나와야 돼. 삶은 계란에 이런 심오한 인생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거 정말 몰랐어요. 제가 오늘 그냥 계란과 삶은 계란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구할 수가 없어 그냥 올라오고 말았는데요. 삶은 계란이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인 줄 믿고 살지만, 어떤 인간들은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달려드는 하나님의 지어줄 것으로 알고 불행하게 살게 돼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라 하시는 원뜻은 내가 여기에 있다, 이리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초대. 돌이 옮겨졌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리로 오라 할 때 본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무덤 밖으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사람 공부에 우리 주제 성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진정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이겁니다. 내가 못하죠. 나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인 줄 믿는 믿음으로 열려야 돼요. 예수 부활이 나의 영혼이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 믿는 믿음으로 열려야 돼요. 하나님 믿고 열린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과거가 그랬으니까 오늘이 이러니까 미래도 그러하리라.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폴란드에서 이민 온 어떤 할아버지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에게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게 청년, 미국은 뷔페 식당 같은 곳이라네. 음식이 많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찾아서 먹지 않으면 굶는 곳이야. 알아서 찾아 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아무리 열려 있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달인가 우리 새가족반 환영할 때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버티시라고 그랬어요. 버티시라고. 후라싱 제일교회 다니려면 버텨야 된다. 우리 교회 별난 인간들 다 있기 때문에 당신들 상처받을 거고 속해도 골라서 들어가라고. 아무나 가지 말라. 아무데나. 버텨야 된다. 제발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후라싱 제일교회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양식들이 천국의 잔치가 벌려져 자기가 찾아야 돼. 남들이 못 해줍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버텨내리라. 내가 여기서 이겨내리라. 내가 여기가 나사로가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뽕나무인 줄 믿고 여기서 구원받으리라. 여기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기에 우리 인생 닫힌 창문들을 하나씩 열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덤 밖에 나왔다고 해도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에요. 서로 무덤 속에 있고 있던 수위를 풀어주어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풀어줘야 된다. 영어 성경을 보면 Take off the grave cloth and let him go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 속의 옷 벗어라.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랩핑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 여물하듯이 꽁꽁 묶여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밖에 나왔다고 해도 무덤 속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교회 나와서도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랬다고 해도 아직 그 옷을 그냥 입고 꽁꽁 묶여서 다니니까 이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굴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그러니까 서로 굴러 다니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아프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로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수위에 꽁꽁 묶여 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지내는 분들 가운데 여러 이유에서 무덤에서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고 꽁꽁 묶여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누가 지금 꽁꽁 묶여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얼굴 한 번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면서도요. 그냥 이게 근육이 굳어져서 그래요. 이거 안 풀려요. 이거 안 풀려요. 확 열어줘야 돼. 확 그냥 열어주고요. 교회가 하는 일은 무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 하나님 사랑 은혜 가운데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무덤 문이 열린다는 소망과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 뉴욕연에 성직자 심사위원으로 또 1년 됐는데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시카고에서도 오래 했고 아틀란티스도 오랫동안 했는데 미국 목회자들 자격 심사할 때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오래전인데 목사 후보생도 심사하는데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아주 키가 큰 잘생긴 미국 청년이 심사받으러 들어왔어요. 제가 위원장이니까 네 살아온 삶을 5분 안에 얘기하라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 부모가 모두 알코올 중독자다. 엄마 아빠 누나들도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도 알코올 중독도 살아봤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운명은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난 겁니다. 예수 믿는 여자를.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름 받아서 목사까지 되려고 온 거예요. 목사까지. 그때 다른 심사위원이 네 인생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삶은 어느 때였는가? 그랬더니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 아무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다. 내가 오늘 심사에 통과해서 목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버지는 사람은 운명대로 살다 끝나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알고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른다. 아버지는 인생이라는 것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믿고 살다 죽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교회는 무덤에 갇힐 때 입는 옷 그대로 입고 사는 사람들 옷을 풀어 놓아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의 무덤 속에서 입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건 남을 무덤 속에 살게 만드는 못된 것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 치유받고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드시고 기뻐하신 그 형상을 회복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남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때로 교회에 보면 아직도 자기 속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교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가득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멀쩡하지 그렇지만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못나게 놀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멀쩡하게 설교도 하고 교인들이 존중해 주니까 목사라서 권위도 내세우고 주일 되면 이 포마드도 바르고 머리 냉기고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제 속에도 돌덩어리가 많아요. 돌덩어리 많아요. 제 속에도 뭔가 마음이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풀어가려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별 생각 다 합니다. 저도 속으로. 저도 미워해요. 그냥 표현만 안 하는 것뿐이죠. 혀를 깨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빠져 있는 사람들, 아직도 화가 나면 함부로 소리 지르고 약한 아내나 아이들에게 손짓고 파는 못된 버릇 가진 사람들, 겉모습은 멋진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아직도 감옥에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 자기 자신이 이걸 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빨리 풀어서 걸어 다녀야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죽었다 포기한 상태인데 예수님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저 친구 살았다. 오셔서 죽은 사람 생명으로 이끌어줘. 예수님은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죽었다. 저 집안 안 죽었다. 저 사람 안 죽었다. 저 교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우리 교회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들의 죽음의 현실을 생명으로 사랑으로 바꾸는 기적으로 무덤을 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